18장. 그 후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크게 쳐서 굴복시키고 가드를 점령하여 그 주변 지역을 지배했다. 그는 또 모압과 싸워 그들을 물리쳤다. 모압 사람은 다윗의 통치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쳤다. 다음으로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통치권을 회복하러 가는 길에 다윗은 소바왕 하다데셀을 멀리 하마까지 물리쳤다. 다윗은 그에게서 전차 1000대와 기병 7000명, 보병 20000명을 빼앗았다. 그는 전차를 끄는 말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말에 뒷발 힘줄을 끊었다. 다마스쿠스의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오자 다윗은 그들 22000명을 모두 죽였다. 그는 아람, 다마스쿠스에 꼭두각시 정부를 세웠다. 아람 사람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쳐야 했다. 다윗이 어디로 진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윗은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전리품으로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하다데셀의 성읍인 데바와 군에서 청동을 아주 많이 빼앗았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그것으로 커다란 청동바다와 기둥과 성전 안에 청동기구들을 만들었다.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군대를 모두 쳐부수었다는 소식을 하마당 도우가 들었다. 그는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안부를 묻고 하다데셀과 싸워 이긴 것을 축하했다. 도우와 하다데셀은 오랜 원수 관계였기 때문이다. 하도람은 다윗에게 은과 금과 청동으로 된 각종 물건을 가져왔다. 다윗 왕은 이 물건을 에돔,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다른 나라에서 빼앗은 은, 금과 함께 거룩하게 구별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과 싸워 그들 18,000명을 물리쳤다. 다윗이 에돔에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지배를 받았다. 다윗이 어디로 진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의 다스림은 공명정대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었다.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공문서를 맡은 기록관이었다.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다. 사와사는 서기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특수부대인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지휘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측근들로 높은 자리에 앉았다. 5장.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 마지막으로 거만하게 구는 부자들에게 말합니다. 슬퍼하며 몇 가지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그대들은 재난이 닥칠 때 눈물을 담을 양동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대들의 돈은 썩었고 그대들의 좋은 옷은 역겹기 그지없습니다. 그대들의 탐욕스런 사치품은 내장에 생긴 암과 같아서 안에서부터 그대들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스스로 재물을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대들이 쌓아 올린 것은 다름 아닌 심판입니다. 그대들에게 착취당하고 갈취당한 일꾼들이 심판을 요구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대들에게 이용당하고 혹사당한 일꾼들의 신음소리가 원수를 갚아주시는 주님의 귀에 쟁쟁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땅을 착취해 배를 불렸으면서도 그 땅에 돌려줄 것은 유난히도 뚱뚱한 그대들의 시신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대들이 한 일은 묵묵히 당하기만 하는 더할 나위 없이 선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인 것이 전부입니다. 친구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농부들은 늘 이렇게 합니다. 농부들은 귀한 곡식이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더디지만 비가 내려 분명한 결과를 낼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참고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한결같이 강하게 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훨씬 큰 원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심판하실 분께서 가까이 와 계십니다. 옛 예언자들을 여러분의 멘토로 삼으십시오. 그들은 모든 것을 참았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끝까지 경주를 마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는지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은 돌보시는 분, 사소한 일까지 세세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임을 알았으니 이제 여러분의 말로 그 사실을 알리십시오. 여러분의 말에 맹세하건대 같은 표현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재촉하려고 맹세를 덧붙이는 조급함을 보이지 마십시오. 그저 예라고 하거나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참된 것만 말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거스르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기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분이 몹시 좋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아픈 데가 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기름을 발라달라고 하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을 낫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안팎이 모두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고 온전해져서 더불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헤아리실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컨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으나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비가 내렸습니다. 소나기가 내려 모든 것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알고 있거든 그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을 돌아서게 하십시오. 이는 귀한 생명들을 파멸해서 건져내는 일이며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아멘. 2장 요나가 회개하고 살아나다. 그러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가 아뢰었다. 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무덤의 뱃속에서 도와주십시오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대양 깊은 곳에 물 가득한 무덤 속에 던지셨습니다. 대양의 파도와 물결이 내게 부딪혀 왔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내던져졌습니다. 주의 시야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다시는 눈을 들어 주의 거룩한 성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대양이 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태고적 심연이 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산들의 뿌리가 놓인 해저에서 해초들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사람의 몸이 닿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내 뒤에서 문들이 쾅 소리를 내며 아주 닫혀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그 무덤에서 끌어올려 살리셨습니다. 내 목숨이 사그러져 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고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까지 닿았습니다. 헛된 신들, 가짜 신들을 예배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사랑을 등지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소리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뱉어냈다. 7장 자기 백성의 필요를 돌보아 주신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곳에 있는 어떤 로마군 지휘관의 종이 죽어가고 있었다. 지휘관은 그 종을 무척 귀히 여겼으므로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예수께서 돌아오셨다는 말을 들은 지휘관은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청했다.
그들은 예수께 가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다. 이 사람은 선생님께서 요청을 들어주셔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우리에게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 한참을 더 가야 하는데 지휘관이 보낸 친구들이 와서 예수께 말을 전했다. 주님, 이렇게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듯이 저는 그리 선한 사람이 못 됩니다.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당황스럽고 제가 주님 앞에 직접 나서기도 그렇습니다. 그저 명령만 내리시면 저의 종이 낫겠습니다. 저도 명령을 받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병사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다른 병사에게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리고 저의 종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크게 놀라시며 동행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훤히 알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렇게 단순한 믿음은 아직 보지 못했다. 말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종이 다 나아 있었다. 얼마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다. 제자들과 꽤 많은 무리가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들이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장례 행렬과 마주쳤다. 한 여자의 외아들을 묻으러 가는 행렬이었다. 죽은 아들의 어머니는 과부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슴이 미어지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울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는 가까이 다가가 관에 손을 대자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 앉아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지금 거룩한 신비의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는 조용히 경배했다. 그러고는 떠들썩하게 감사하며 서로 큰 소리로 외쳤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돌보아 주신다. 예수의 소문이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세례자 요한.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주님께 보내어 물었다. 우리가 기다려온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기다려야 합니까? 두 사람이 예수 앞에 와서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내어 우리가 기다려온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몇 시간에 걸쳐 질병과 고통과 악한 귀신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눈먼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가서 방금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이 땅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환대와 구원이 베풀어지고 있다. 이것이 너희가 기대하던 것이냐? 그렇다면 너희야말로 복된 줄 알아라.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해 무리에게 더 말씀하셨다. 그를 보러 광야로 나갈 때 너희는 무엇을 기대했더냐? 주말을 쉬러 나온 사람이더냐? 아닐 것이다. 그럼 무엇이냐? 멋진 양복을 차려입은 교주더냐? 광야에서는 어림도 없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냐? 맞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너희 평생의 최고의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것이다. 그는 예언자 말라기가 말한 그 심부름꾼이다. 내가 내 심부름꾼을 앞서 보내어 내 길을 평탄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겠다. 역사상 어느 누구도 세례자 요한보다 나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가 너희에게 준비시킨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앞선다. 요한의 말을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아 천국에 들어온 평범하고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분명한 증거다. 바리새인과 종교관리들은 그런 세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리를 내줄 마음도 없었다. 이 세대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우리는 더 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늘 피곤하고 바쁘다고 해요 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아이와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금식하니 너희는 그가 미쳤다고 했다. 인자가 와서 실컷 먹으니 너희는 인자가 술고래라고 했다. 본래 여론조사는 믿을 만한 것이 못되지 않더냐. 음식 맛은 먹어보아야 한다. 그분 발에 향유를 바른 여인.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식사에 초대했다.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셔서 저녁 식탁에 앉으셨다. 마침 그 동네에 창녀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손님으로 와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주 값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왔다. 그 여자는 그분의 발치에 서서 울며 그분 발에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 그분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는 이 사람이 만일 내가 생각한 대로 예언자라면 자기의 비위를 맞추는 이 여자가 어떤 부류인지 알았을 텐데 하고 혼잣말을 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두 사람이 은행가한테 빚을 졌다. 한 사람은 은하 500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을 빚졌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수 없는 처지인 것을 알고는 은행가가 두 사람의 빚을 없는 것으로 해주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했다. 그야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지요. 맞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자 쪽을 바라보시며 계속해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 여자가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눈물을 쏟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너는 내게 인사도 하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가 도착한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기분을 상쾌하게 할 만한 것 하나 내놓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향유로 내 발의 피로를 덜어주었다. 감동적이지 않느냐? 이 여자는 아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많이 감사한 것이다. 용서가 적으면 감사도 적은 법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그러자 식탁에 있던 손님들이 그분이 듣지 않는 데서 말했다. 자기가 누구라고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을 무시하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